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풀리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하여 마지막 BC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1차 때 공격할 때 끌고 온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대제국을 이룬 왕입니다. 대왕입니다. 그가 취한 정책들 중에 가장 탁월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침략한 국가에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 언어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각 도마다 또는 각 지정한 위치에서 충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 세계에, 물론 전 세계라는 말은 그 당시 바벨론부터 인도 그 윗지방까지겠죠. 자,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법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학문이라 해봤자 천문학, 수리학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많이 우상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의 신들, 그 이름에 관계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를 불린다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지 마,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한 친구들, 그 당시 그 청년들에게 제공된 모든 음식들은 우상제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한 음식을 잘라, 우상에게 관계된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말라라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환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포로된 청년이지만, 침략국에서 끌고 온 너희들이지만 왕 대왕께서 너희들을 잘 먹이고 훈련시켜서 이 땅의 중요한 리더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고기와 그리고 진송차를 먹지 아니하면, 다른 소년들보다 초차게 왕 앞에 나아가면 나는 내 일을 다 하지 못한 걸로 인하여 내 목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환관장은 너무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합니다. 열흘간만 시험해 보소서. 열흘간만 시험해 봐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더 초췌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보인다면 이제 그때는 당신의 뜻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열흘 동안 바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 정한 음식, 우상에게 관계되지 아니한 채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윤택이 납니다. 그리고 더욱 총명이 빛나게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17절이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큰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많이 있지만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두려워하는 것과 다르죠. 두려운 것은 막상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경외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일반론적인 신들, 보편적인 신들, 내가 어떠한 악한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의 양심이 보편적인 신이 있으므로 두려워하는 것, 물론 그것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 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신을 믿든지 인간에게는 그런 보편적인 양심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선한 것들이 신이라는 것에 투영돼서 그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는 일반론적인 신에 의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해,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과 탁월함과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지각의 반응은 회피해요. 그래서 두려울 때 회피하고 또는 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거나 망각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과 탁월함과 위대함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죠. 인간의 딜레마라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크리스천들의 운명이죠. 그걸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세요. 그리고 보잘것 없고 늘 죄 속에 거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 경외예요. 이 경외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하나님과 친밀한다, 이걸 무슨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예수를 처음 믿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감각적인 거예요. 물론 감정이, 정서가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매일 은혜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감각적인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와요. 그래서 시편 25편 13편이니까 여호와를 25편 14편 여호와를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들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어떤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믿음, 의지가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감정은 쉽게 변해요.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이 가시광선이에요. 가시, 볼가, 불씨. 적외선, 자외선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죠. 더 넓은 영역에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는가. 너무 외롭고 고독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내 의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친밀함인 거예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돈 있을 때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보죠.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고 살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친밀함은 언제 있습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언제 친구예요?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낙심하고 소망이 없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친구. 그저 말없이 있어주면서 위로가 되는 친구. 그게 친밀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런 친밀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 예측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안정이라고 하죠.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계에 살 때 안정하다고 그래요.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세계의 상황, 조건, 대상. 또 하나는 뭐냐면 예측한다고 해도 제어하거나 통제 못하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대상.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떤 조건을 제어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것. 내가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대상. 그것이 복합적이 올 때 이걸 우리는 공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또한 그 대상이나 조건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면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제거되지 못하고 없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압도하여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나의 상황을 마비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두려워하지 못합니까?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면 내 믿음이 마비가 돼요. 두려움의 대상에 내가 압박당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냐면요. 두려움으로 통제를 해요.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그러죠. 공포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를 통치하다 보면 피지배 식민들은 그를 두려워함으로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에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두려워하면 돈이 나를 지배해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면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이나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 방울뱀이 다람쥐를 사냥할 때 나무에 있는 다람쥐에게 방울뱀이 뒤에 그 꼬리가 어떤 비닐 장벽에 의해서 소리가 난대요. 그럼 거기에 관심이 쏠려서 싹 보는 순간 방울뱀이 눈을 마주치면 극대 공포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돼서 다람쥐가 나무에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를 도망치면 얼마든지 다람쥐 그 방울뱀의 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공포 때문에 신경이 마비돼서 뚝 떨어진대요.
공포가 두려움이 주는 취약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신경을 마비시켜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종속되고 통제되고 두려움의 대상에 숭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을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려움의 차이가 달라요. 우리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에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어떠한 체계보다 무정부 상태가 가장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의 조직을 두고 체계를 두어서 질서 있게 함으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질서 있게 안정할 수 있도록 그 질서에 그 체계에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자예요. 우리의 생사역 탈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에게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두려워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법에 두려워할 것인가? 느부갓네살 명령에 두려워할 것인가? 새 친구들은 절대 복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생사여탈, 단순히 내 관직이나 내 어떤 편리성이나 내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대가 아니고 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대상에게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두려움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 이게 용기예요. 두려워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다니엘은 새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감독관에게 우리가 40일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친밀감이 생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힘이에요. 또는 지식은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해요. 그게 지혜예요. 아마추어들은 어떻습니까? 아마추어들은 일을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프로는 어떻습니까? 프로는 일이 되게 해요. 일이 되게 한다니까요. 일이 하는 거하고 일을 최선으로 다하는 거하고 그건 아마추어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열정만 가지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는 일이 되게 해요. 일을 만들어가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일이 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터져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터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쟁, 식량 전쟁의 위기에 몰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미국의 절대적인 무력, 공중전으로 인하여 이란은 초토화되고 한 달 미국 대통령이 했죠. 5, 6주면 끝난다고.
그런데 지금 2달이 넘고 3달이 가고 어떤 전쟁 경로인데 1년이 더 지체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미국의 탁월한 리더들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풀 수 없는 어떤 논리,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내 지혜로, 내 탁월함과 탁월한 내 안에 주어진 선천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 세상의 지혜는 확률과 통계예요. 그래서 수많은 통계를 내고 확률을 정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구해요. 그게 세상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정보가 지배를 하잖아요.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를 내고 그 데이터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확률을 정하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지만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속성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외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주세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의 솔깃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노라. 10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학문을 깨닫게 하세요.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 지금 말하면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지혜를 주셨다.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세상 지혜는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는 상수로만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변수에서도 영역이 작동을 해요. 어떤 변수요? 이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 세상의 통계와 확률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적용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인생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두려움은 당장 내 눈앞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통제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 앞에 내 지혜는 속수무책이어서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마비가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마비가 됐어요. 두려움이 가져 우리에게 주는 가르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적인 두려움은 내 감각을 마비시킨다고 했죠. 다람쥐처럼.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내 믿음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함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특징이 뭐죠?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죠. 오지랖이 넓고 나서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를 건너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할 때 신이 났죠. 신이 나서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옆을 보니까 폭풍, 집체하는 폭풍과 다투세요.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세상을 몰랐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에겐 시시각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시각각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봐야 돼요.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70%가 근거 없고 또한 닥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의 70%가 우리에게 닥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것도 아니래요. 단지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10%, 20%도 내가 지금 걱정하는 만큼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일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두려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기도가 늘 습관이 되면 내가 매일 다니엘 어땠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지킨 조서대로 한 달 동안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근데도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물론 안 되겠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를 만났죠. 근가은 내게 없지만 너무나 유명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예요. 120도를 다스리는 바로 그 중에 도지사 그 외에 3명을 도는데 그 3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3번이나 나라를 바뀌었어요. 4명의 왕이 있었어요. 다 2인자였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세상에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물밀듯 물려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믿음이 마비돼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일단 기도하게 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 잘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딱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렇게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죠. 지금 물렸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두려움이 나를 압박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아무 기도 못 돼요.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넓혀가면요, 기도 같아요. 일단 기도문이 터지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두려움을, 내 마비된 믿음을, 내 마비된 이성을 제자리로 갖다 놔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죠. 암에 걸렸어요. 어떤 신문에 봤더니 뭐라고 저거 암 말기로 이제 희망이 없어서 그 스위스에서 뭐라고 그러죠, 안락사 그걸 신청했대요. 신청해서 그 신청할 때 나오 기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1년이 걸린다는 6개월이 걸린다는 뭐 그런 식이 나오니까 그 나오는 기간에 할 게 없대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계속 고함만 지르고 싶고. 그래서 그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아프니? 아파. 그럼 소리 질러. 그랬더니 병원에서 소리 지르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해하더니 괴로워하더래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너 금요일 교회 시간에 가서 한번 하나님만 불러봐. 아프다고.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혹시 알아? 네가 믿지 않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줄 누가 혹시 아니? 그리고 너 아프잖아. 소리 질러봐. 소리 질러봐. 그래서 이 친구가 금요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에 갔대요. 가서 막 부르짖으니까 너무 가슴이 시원한데 주위 사람들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성도들한테.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소리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부르짖음에 들으실 줄 누가 압니까? 내가 이렇게 고함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같이 부를 때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저 부르짖음에 들어줘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시편 기자의 말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 어떤 겁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가 세상 말에 이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하나님 이럴 수가. 하나님 이럴 수가. 내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은 뭡니까? 내가 눕 같아가지고 내가 발버둥 칠수록 그 수렁이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수렁이에요. 나를 건지셔서 바위 위에 내 발을 얹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왔대요. 그 미국에 있는 청년인데 이제 와서 안락사 하시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근데 난 내 두려움도 두렵지 않고 안락사 안 할 거야. 그 사람 걸고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안락사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육신의 고통 없이 죽었대요.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나 조건을 나를 아파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한 영혼이 천국에 가잖아요. 프린스턴 대학 맥 멜론 교수가 두려움에 대해서 조사해 봤대요.
근데 육신의 병 3분의 2가 두려움에서 온다고 그래요. 고혈압, 심장, 신경통, 관절염, 두통, 뇌혈 51개가 그 근원이 두려움에서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을 마비시키듯 우리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친밀해집니다. 내 감각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영이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표정이 변해요. 이웃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친밀함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요.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중에서 해결하지 못할, 오직 세상 사람들은 확률과 통계 속에서 상수로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상수 속에서 일어나는 변수인데, 그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세상의 대상과 조건과 환경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매일 할 수 없다면 금요일 날 하루라도 부르짖는다면, 그것이 습관이 돼 있고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닿았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 오지 못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과 함께 내 영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친밀함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그 신적인 두려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위대함과 탁월하심과 영광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경외함, 이 경외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